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 대신 하느님의 속삭임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한마디를 찾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투시 기다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아침의 첫 숨결과 함께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시편 작가는 새벽이 밝아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상달되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확신의 찬 믿음의 표현입니다. 들어주시겠기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린다는 것은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탁은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애투시 기다립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급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때를 존중하면서도 그분의 응답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조용한 새벽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루 전체를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준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히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가 깊고 튼튼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아침 첫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간절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앙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찾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목말라 합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는 생존의 절실함을 나타냅니다.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느님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러한 갈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내적 동력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영적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바쁜 일상, 물질적 풍요로움, 각종 오락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편 작가는 이러한 갈망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애타게 그립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해 하느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메마름을 느낄 때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갈증을 아시고 생수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갈증을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에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쓰여졌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자애에 대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사랑의 무한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조건부이지만 하느님의 자애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시키고 배반할 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어제의 실수나 좌절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은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이 매 순간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의 선물입니다. 어제의 무거움을 벗어 던지고 오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도 하느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애는 계속되고 새로운 아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밝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자애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확신 위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새로운 자애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자애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희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이 시편 말씀은 아침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자 하루 전체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배불리소서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만족을 넘어서 영적인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자애로 배부른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풍요나 성공,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좋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자애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러한 은총을 구한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염려나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애를 먼저 구함으로써 하루 전체가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애로 충만해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을 예상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참된 기쁨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모든 날에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좋은 날뿐만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성공의 날뿐만 아니라 실패의 날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애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하느님의 자애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자애를 구하고 그 은총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어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가 당신만을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희의 팔이 되어 주소서. 곤경의 때에 저희 구원이 되어 주소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절대적 의탁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당신만을 바랍니다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는 순수한 신앙을 봅니다. 이는 세상의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절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만을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배타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여러 가지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돈, 권력, 인간관계, 자신의 능력 등에 기대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완전한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희의 팔이 되어 주소서라는 기도는 매일의 힘을 구하는 간청입니다.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힘이 필요한 이유는 어제의 은총만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야 하며 우리는 매일 새롭게 그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곤경의 때에 저희 구원이 되어 주소서라는 기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곤경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문제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온전한 보호와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모든 곤경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하니 아침에 당신의 자애를 입게 하소서.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걸어야 할 길 제게 알려주소서. 이 시편 말씀은 신뢰와 인도를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당신을 신뢰하니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이 기도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 확신에 찬 의존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하느님의 자애를 입기를 구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하느님의 은총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자애를 입는다는 표현은 마치 옷을 입듯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전체를 감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옷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듯이 하느님의 자애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의복입니다.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라는 표현은 완전한 의탁을 나타냅니다.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 존재를 바치는 헌신입니다. 걸어야 할 길 제게 알려주소서라는 간청은 인생의 방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의 순간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인도는 때로는 명확한 음성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매일의 삶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큰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느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지혜와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애를 입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시편 말씀은 매일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라는 선언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의 시각입니다. 모든 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인식은 우리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날도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날입니다. 만드신 날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능동적인 창조 행위를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날입니다.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라는 권유는 선택적 감정이 아니라 신앙인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 사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앙적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일이 잘 되든 어려움이 있든 하느님께서 주신 이 날 자체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말씀은 특히 어려운 날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거나 답답한 하루일지라도 그날 역시 하느님께서 만드신 날이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려고 합니다. 성공, 성취,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평범한 일상 자체가 기뻐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하루 전체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됩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만드신 이 날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이 시편 말씀은 하루 종일 계속되는 하느님과의 영적 대화를 보여줍니다. 낮과 밤, 일상의 모든 시간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작가는 하느님의 자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애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임을 봅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하느님 자애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낮 동안 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밤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감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반응입니다. 노래는 기쁨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를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기쁨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노래는 우리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깊은 개인적 관계를 봅니다. 내 생명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하느님이 단순히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의미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며 내일을 위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삶을 영적으로 정리하고 성숙시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앙생활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낮에는 하느님의 자애를 경험하고 밤에는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리듬은 우리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바쁜 일상에 쫓겨 하느님과의 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루 종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자애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래와 기도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의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는 찬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주님의 자애를 경험하고 밤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느님과의 아름다운 대화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제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결애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이 시편 말씀은 찬양에 대한 열정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깨어나라는 반복된 외침에서 우리는 시편 작가의 간절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갈망입니다. 나의 영혼아 하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바쁨이나 어려움에 매몰되어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수금아, 비파야 하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 모든 재능, 모든 것을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보통은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데 여기서는 찬양하는 자가 새벽을 깨운다고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줍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이미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벽 찬양은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루 전체를 하느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찬양을 넘어서 공동체적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증거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그들도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하느님께 나오게 하는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애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니는 찬양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보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기도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좋기도 합니다라는 반복된 표현에서 우리는 찬송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찬송함이 좋다는 것은 찬송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 마음도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찬송은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봅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찬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본성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알림이 좋다는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침에 하느님의 자애를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루 전체를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느님의 자애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의 자애를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다는 것은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침과 밤으로 나누어진 이 구조는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느님께 대한 찬양으로 채워질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도 거룩해집니다. 알림이 좋다는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 묵상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애와 성실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송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하느님의 자애를 기대하며 밤에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영적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자애를, 밤에는 주님의 성실을 선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 에가 325에 26. 이 에가서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선언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라는 이에게라는 표현은 능동적인 신앙 자세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라는 말씀은 더욱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보여줍니다. 찾는다는 것은 간절한 갈망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영혼은 그분을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추구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고백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느님 자체는 변하지 않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선언은 특히 에가서의 맥락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극도의 절망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는 감정을 초월한 의지적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는 말씀은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잠자코라는 표현은 불평이나 원망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느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느님의 때를 존중하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좋다는 표현은 이러한 기다림 자체가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구원에 대한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져 있어서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찾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은총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이사야 504. 이 이사야서 말씀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은총에 관한 아름다운 증언입니다. 제자의 혀를 주시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총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위로와 격려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친 이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외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로 격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가 담긴 말씀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생명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은 매일의 새로운 은총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과 인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느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 때도 하느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의 표현입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라는 표현은 영적 청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청력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제자의 혀와 귀를 주시어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조용한 시간과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아침 하느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제자의 혀로 지친 이들을 격려하고 제자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새로운 은총을 받아 충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 마테오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와 염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세상적 성공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하느님에 의해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먼저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곁들여 받게 된다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은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모두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것을 권하십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내일의 문제로 오늘을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날에는 그날에 할 일이 있고 그날에 은총이 있습니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는 표현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어려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의 걱정까지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은 무책임한 안일함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염려와 불안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준비와 염려는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확실한 사랑과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과 염려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 정의, 평화, 용서 같은 하느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현재의 은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은총에 감사하며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루카 복음 말씀은 즈카리아의 찬미가에서 나온 예언적 찬양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라는 표현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느님의 자비가 모든 구원 역사의 근본임을 선언합니다.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별은 빛과 인도의 상징이며 높은 곳에서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오시는 하느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 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 사랑의 능동성과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이라는 표현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어둠은 무지와 절망을, 죽음의 그늘은 두려움과 절망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앉아있다는 표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절망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상황, 희망을 잃고 포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비추시고라는 말씀은 빛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보여주며 따뜻함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인도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평화의 길은 하느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를 포함하는 온전한 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하느님 안에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도를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방향 제시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세밀한 돌보심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느님의 빛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경험합니다. 절망, 좌절, 외로움, 두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크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보다 크고 우리의 절망이나 어둠보다 강합니다.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높은 곳에서 오시는 별의 빛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밤에서 낮으로의 전환으로 묘사하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선언은 시간의 변화를 넘어서 영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밤은 어둠, 무지, 죄악, 절망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낮은 빛,
진리, 의로움, 희망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고 이제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빛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표현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 구원의 현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라는 권고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듯이 완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이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포함합니다. 미움, 시기, 욕심, 교만 같은 내면의 어둠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라는 말씀은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권고입니다. 갑옷은 보호와 무장을 의미합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를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매일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빛의 갑옷은 구체적으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성실,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둠을 벗고 빛을 입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밤이 물러가고 낮이 오는 시간에 영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결단의 기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권고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어둠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어둠을 벗고 빛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이기심 대신 섬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느님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지금까지 성서 말씀과 함께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 종일 되새기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는 시편 작가의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날을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다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